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4,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소명 시리즈의 네 번째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좀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방의 아비가 되기까지입니다. 열방의 아비가 되기까지.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아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보통 표준어고요. 아비는 조금 낮춘 말인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열방의 아비라는 표현을 써서 그가 어떻게 열방의 아비가 되었는지 그의 삶의 과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또한 저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12장은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조금 성경을 읽다 보면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이 부천 동강교회에서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가끔은 저도 헷갈립니다. 아직도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다가 갑자기 부천 동강교회 유재상 목사입니다 했다가 아니 세상의 빛 동강교회 유재상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글씨를 보면 영어로 보면 H자가 하나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H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 H가 들어간 뒤에가 함으로 바뀐 것은 함이라고 하는 뜻은 많은 나라들을 뜻합니다. 많은 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아버지 혹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말은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그냥 존중을 받는 아주 괜찮은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브람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참 존중받는 참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가 이것도 참 대단한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는지 열방의 아비가 되었는지 우리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한 아버지에 지나지 않고 한 어머니에 지나지 않고 그저 한 교회 성도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어린 시절 꿈을 적으라 그러면 목사라고 적었던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꽤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근데 부르셨다고 해서 그때는 출발은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로 권사님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뭔가 삶의 그 다음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이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역에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떠날 때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떠났겠죠. 그 식솔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가족은 상당히 단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있었고 또한 아들은 없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카 롯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롯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롯의 이름이 등장할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의 형제가 이제 먼저 죽게 된 거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스라에 있던 롯을 아브라함이 돌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조카를 돌본 거예요, 여러분. 조카를 돌봤다. 내 피부치가 아니라 지금 혼자 된, 형제가 죽고 혼자 된 그 조카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카를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에 나와 별로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카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숨겨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롯과 함께, 부모 없는 롯과 함께, 아내 사레와 함께 아마 또 식솔들과 가지고 있는 좀 자산들을 가지고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떠날 때에 정착지가 어딘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인간적으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됨됨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사실은 더 큰 시련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뭐가 다 잘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시련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게 믿음이 뭔가? 그러니까 처음 신앙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갈 수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복을 준다면 그 사람이 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에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큰 돈을 준다면 그 자녀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부모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줘보십시오.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복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주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를 가라고 하시지만 우리를 키워가시는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우리를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복 저런 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그 복을 받지 못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잘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작이 반이란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작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절반을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짧은 삶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니까 절반은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정은 힘들지만 마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이 반입니다, 여러분. 절반은 한 거예요, 이미 한 번 오게 되면 절반은 했고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절반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로 그 절반을 시작한 것입니다. 75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는 어떻게 미래를 다 예측하겠습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틀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 뭐 맞습니까? 뭐 예측하는 사람들 맞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한 다음에 그 중간의 과정은 상당히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니 존경받는 아버지도 지금 아직 내 피부치한테는 그 이름을 못 받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가 세월이 지나고 성경은 24년 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4년 사건이 아니고 그가 떠나고 나서 15년 75세에 떠나서 90세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한 15년쯤 후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종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나 그 사람한테 상속을 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는 90세가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좀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시면 주시나 보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희망이 좀 사라지면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결혼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뭐 사업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건강 회복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우리 뭐 이런 식의 태도들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90세에 하나님께 어쩌면 겸손하게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에게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프라미스 키퍼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가장 많이 보면 3,000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3,000개랍니다. 남반구에서 그러면 몇 개를 볼 수 있을까? 똑같이 3,000개.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6,000개랍니다. 6,000개. 하지만 6,000개는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달된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보면요, 몇 개까지 볼 수 있냐면 2,000억 개까지 볼 수 있답니다. 2,000억 개. 2,000억 개면 여러분 세봤습니까? 여러분 돈 얼마까지 세보셨습니까? 네, 지폐 얼마까지 세보셨습니까? 2,000억 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 숫자를 세는데 1초에 3개를 센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빨리 셌을 때 1초에 3개씩 쉬지 않고 100년을 세면 5%를 셀 수 있다고 합니다. 100년을 쉬지 않고 셌을 때 5%를 센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6,000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2,000억 개가 아니죠. 우리의 과학 기술의 발달한 렌즈로 볼 수 있는 게 2,000억 개라니까. 하나님이 그럼 몇 개 별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내 생각이 아니라 옆에 사람 이야기만 들어봐도요,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과 얘기해봐도요, 이 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육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육안으로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무뼈를 보라고 하십니다.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막 세보겠죠. 숫자만큼 준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세보겠죠. 하나님은 그 이상의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 왜 내 마음속에 아유 괜찮습니다, 비웃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는 그런 겸양적인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구절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만 선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다면 내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아주 귀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에 관한, 구원의 가장 시작점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구절 한 구절에 뺄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라서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이방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아니 겨자씨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직스럽게 따라가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90세, 1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과정은 정말 깁니다. 15년 지나고 이 약속 듣고 조금 빨리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그로부터 또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지 24년이 되는 99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습니다. 24년 지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제는 그가 복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하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9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4년을 기다리셨습니다. 24년을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습니다. 늘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뭘 높이 여깁니까? 공부 잘하는 지능을 높게 여깁니다. IQ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뭘 중요하게 봅니까? 능력을 중요하게 보겠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외국어 실력은 어떤가? 컴퓨터 실력은 어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의 실력은 어떤가?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뭘 보실까요? 하나님 뭘 보실까요? 물론 지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귀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실에서 오늘 이제 글씨를 띄워주고 있는 우리 청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이 나와서 정말 걱정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이 나와서 교회 와서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면서 아마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목사님 음성이라고. 여러분, 교회 한 주 안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10년이 넘게 방송실을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무 귀한 믿음인 거예요. 아니, 코로나 걸리면 안 오면 되죠. 근데 내가 혹여나 걸렸을까 봐, 내가 그래서 오늘 맡은 일을 못할까 봐. 여러분, 그 청년의 마음이 정말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더 부족한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 아니면 볼 게 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99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대목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24년이 지나고 H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단순하게 바꾼 게 아닙니다. 그냥 개명한 게 아니에요. 이 이름 바꾸기까지 24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24년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훈련 받았습니다. 많이 마음 상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24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너를 뭐라고요? 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부르신다. H자를 넣으십니다. 저 H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약속 받고 나서 몇 년 지나셨습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입니까? 내가 참을성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훈련이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으면 아유 그런 걸 어떻게 믿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나에게 기업이고 유산이라면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뭇 별들을 보여주셨고 그 별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공육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공육교회가 있는 곳은 153 학교가 세워진 월드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1961년도에 미국의 시골에 제콤 목사가 이곳에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2살짜리 딸을 데리고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한 달 배 타고 왔습니다. 1961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인 화이트라고 하는 26살짜리 결혼도 하지 않은 선교사가 이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충북 제천에서 고아들을 위한 영화원을 하게 되었고 이 제콤 선교사님을 중심으로는 이 오류동과 이 옥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농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고아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기관도 없고 하니까요. 그때 제콤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방식이 그러고 나서 아이를 또 하나 낳았는데 홈스쿨이었습니다. 홈스쿨 여러분 요즘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홈스쿨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53 학교에 등록한 학생 중에 엄마가 어릴 때부터 홈스쿨을 했던 아이가 있더라고요. 홈스쿨. 저도 한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홈스쿨을 시킨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153 학교는 선교사님들의 홈스쿨을 위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교재가 홈스쿨에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들을 홈스쿨 했던 그곳에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홈스쿨처럼 어쩌면 한 명 한 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이제 아이들이 밖에 나가니까 한국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건네 들은 얘기인데 이제 한국말 하면서 애들도 나가면 욕부터 배우거든요. 여러분도 영어로 욕할 줄 아시죠? 영화 보면 욕은 다 배우지 않습니까? 애들이 욕을 먼저 배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욕하면 안 된다고 비누로 아예 입술을 비누로 닦았다지 않습니까? 철저하죠? 아마 지금 경찰에 고발당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비누로 막 닦아버리면 이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당시는 그랬던 거죠. 그 당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 입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선교사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문화가 너무 싸구려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많은 별들을 봤겠죠? 제가 예전에 배낭여행할 때 밤마다 엄청난 별을 봤거든요. 길에서 누워서 자면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많은 별을 봤겠습니까? 별을 본다는 것, 별은 꿈이거든요. 별을 본다는 것은 꿈을 꾸는 거거든요.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얼마나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고아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역사의 한 챕터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공익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뭐가 우리 교회입니까? 동방교회만 우리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더 선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공익교회를 통해서 한 교회, 두 교회 함께 들어오게 되고 함께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아브라함이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지만 열방을 품고 배에 올라탄 순간 절반은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작정하고 배를 탔으면 절반은 한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배에 올라타는 게 어려운 거죠. 올라탔으면 절반을 했는데 절반 이유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신 다음에 자녀를 주십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브람이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이름 체인지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적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가 그냥 존경받는 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나는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저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의 종이 되면 얼만큼 많은 교회에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직분을 맡게 됐을 때 얼만큼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존재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되려면요, 많이 각오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각오해야 돼요. 각오 없이, 희생 없이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될 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나고 100세의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나도 힘든 거예요.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지면 어려운 거예요. 적정한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더 많은 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천 동방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빛 동방에 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이게 이름값을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용기를 내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도는 막혔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 지원이 다 끊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무척 두렵고 떨리고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을 믿을 때,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에 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인생이 위대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이삭이 태어났고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성경에 능통한 이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이삭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손 이삭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인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정하셨고 섭리하셨고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사이면서도 선교사로서 그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타이틀은 그가 선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궁극적 가치였던 것입니다. 물론 선교라고 하는 것이 꼭 해외 선교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어디를 갈지, 내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천 땅에 혹은 서울의 인근에 살고 있지만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열방의 아비가 되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좋지만 더 위대한 이름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에 그 투자가,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위대한 투자이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는 맺고자 합니다. 시편 8편 3에서 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달과 별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별을 세고 안 세셨습니까? 물론 저도 요즘은 별을 잘 못 봅니다. 하지만 오늘 위에 보니까 별처럼 생긴 등이 많이 있네요. 하나씩 세어보시고 일주일에 3개씩 세면은 몇 개 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셀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엄청 빨리 세시겠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고 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요, 그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왜 꿈을 잃어버립니까? 절대로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그렇더라도 반드시 아브라함의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